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도 많은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의도된 바와는 달리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장로들의 규칙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금식에 대한 규정이나 외출해서 돌아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되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씻지 않는 것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논쟁이 있은 후에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21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가사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지방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생이나 랍비로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면 부를 수 없는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거기서 한번 매달려 보자. 딸을 치유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거리나 문제가 없이 편하게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고쳐주시든지 여자가 자꾸 따라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든지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23절에 이제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대상이 유대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1차적인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로는 예배한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의미인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개가 들어가는 욕들이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떡을 자녀들이 먹는 것이 개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덩치가 큰 들개를 의미하는 코온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쿠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는 개인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애완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이 여인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예,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식사 관습에는 빵으로 손을 닦고 그 손 닦은 빵을 식탁 밑에 있는 그 애완견들에게 던져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빵이나 떡이 이제 간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빵도 달고 그 빵 속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세지든지 뭐 잼이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성지순례에 가면 한번 이제 들려보세요. 거기 가면 아, 빵이 주식이구나 이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냥 바게트나 식빵이나 이런 그냥 단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소금만 넣은 그런 빵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그 빵가게 앞에서 이제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빵 부스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식빵으로 우리가 물티슈로 손을 닦듯이 그렇게 빵으로 손을 닦고 그것을 이제 던져주면 개들이 그것을 이제 먹어서 오늘 이제 이런 빵 부스러기 이제 은혜의 부스러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개들도 그렇게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자신도 말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우선이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이방인인 자신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큰 믿음을 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많은 자녀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풍랑을 만나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더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방 여인은 이제 먼저 된 자가 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기도는 떼쓰면 응답되는 걸로 해석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결과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응답이 없을 때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건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이 없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빠이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